7월달 맞이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한 달 동안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아주 요약적으로 아주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의 진리를 가장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는 것이 로마서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을 많이 하고,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요 이하의 말씀, 한 10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주어지는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지지난 주엔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져요. 사실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제 처음 믿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믿으면 죄 용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은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영에 말씀하는 그 계시적인 하늘의 비밀, 이것을 깨닫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어야 사실 그것이 복음을 이제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런 인생을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말하자면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듣는 말씀이 늘 새로운 말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늘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또 다시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매일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 사실 그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사실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다줘.
우리가 동일한 공기를 마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때 또 어린아이,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점점 그 주어지는 공기가 우리에게 다르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매일 먹는 또 동일한 밥이지만 그게 우리의 이제 생명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늘 듣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이전에는 삶에서 막연하게 그냥 어떤 개념으로 주어졌는데,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는구나. 사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는데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삶은 내가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추상적인 관념이 되어버리고, 삶은 우리가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더라도 전혀 삶에 어떤 변화를 전혀 주지 못하죠.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사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전혀. 왜냐하면 이것은 그래도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이러저러하게 살라고 명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가 심판하시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게 과학보다 못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많은 정보 데이터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정작 삶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설교가 중요합니다. 주일 설교 잘 듣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적인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 신학 강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복음 진리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있나요? 우선 개념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은혜가 이해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은혜는 사실상 사람들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에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구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반응하는 게 믿음인데, 이 은혜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구원의 이제 사건의 역사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게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의 사랑, gift love. 그리고 믿음은 필요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을 받는 것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프트.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이해하기가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에 잘 맞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그래서 일을 잘하면 내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 이게 성공이고 행복이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일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실력, 그것에 대한 좋은 평가, 이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거죠. 당신이 인생이 행복합니까? 했을 때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일, 나의 행함,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너 인생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너 인생의 행복, 너 인생의 성공, 너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네가 행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것에 달려있다. 말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생각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내가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인생이 안락하고 노후에도 내 삶이 보장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네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네가 많은 연명을 받고 네가 많은 것을 축적하고 누리는 것이 너의 인생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하여 네가 듣고 받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 말하자면 은혜가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내 인생의 토대,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경험으로 이제까지 추구해서 인생은 잘 됐어. 여기까지 됐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걸 더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서 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우리 계획이 있고 우리의 그것에 따른 실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놓치고 있냐면 내 행위의 근원, 내가 일한 것을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보상받는 것에 보다 더 보이지 않는 근원, 그것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그가 내게 말씀하시고 그가 내게 요구하시고 그가 내게 뜻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낮게도 하고 오르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성취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받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사실은 나타난 성과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한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인데, 정작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내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런 큰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생의 실패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인생이 비록 가난하고 부족해도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를 바꿀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행위로 무엇을 이루고 거뒀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인생에 전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안에서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해서 노력한 만큼 내가 거두고 내가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자랑하고 만족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대대손손간에 그런 일들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누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일을 해서 뭔가를 보상을 받았다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보다는 사실 그 앞서서 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내 삶을 끌어가고 있고, 새로운 차원, 하늘의 차원, 영의 차원, 우리가 이제까지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살던 것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의지도 주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사명도 주셔서 그들로 씨 뿌려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씨 뿌려 거둬서 수확은 많이 거둘 수 있지만, 내가 부를 거둘 수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거둘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썩어질 열매를 거두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의 차원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한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 내가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애쓰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가지고 나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도 좀 이렇게 멋진 직장에 가고 좀 멋진 인생을 살도록 내가 뒤에서 응원해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보면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성공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좋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받아 누리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보다 큰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은혜냐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잘 되고 좀 뭐 부족하기도 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종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는 중요하잖아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뭐 인생은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더군다나 오늘날 현대의 삶 가운데서는 뭐가 중요해. 내가 좀 이기적이고 내가 좀 탐욕을 가지고 내가 좀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해도 뭐 심하게 지나치지 않으면 괜찮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나를 뭐 비난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냥 그래도 되지. 사실 현실 속에서 살면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잖아요. 오늘날 또 시대는 더군다나 각자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죄냐 죄가 아니냐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건강한 거, 부유한 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우리가 즐거운 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 모든 걸 다 열거하고 다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보지만 저 사람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돼도 그 사람이 뭐 정과이고 그 사람이 지금도 온갖 그 거짓말과 이런 것을 해도 현재 누리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야말로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하게 거짓말하고 가짜뉴스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온갖 음해와 음모를 꾸미고 부정선거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한 세상. 그야말로 도덕이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심각한 것이죠. 인생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뭐 이것저것 다 열거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속에 들어있는 거짓과 탐욕과 살인과 음란과 그들의 온갖 방탕과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서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 아래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바로 심판 아래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불과 유황의 심판 아래 있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자녀들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그걸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심각하게 그걸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고려할 때 내가 인생의 내면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차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실상이 내가 가난한 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 근본적인 인간의 실상, 우리의 실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의 등장인물이 아닌 우리 실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불순종의 죄. 또 이것이 단지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과 고집과
교만과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있다.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분노의 포도주를 지금 쏟고 있지 않을 뿐이지, 분노의 포도주가 어떻게 쏟아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 그런 인생의 상황에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넣어서 무기징역 성경하고 지금 사형 선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부와 권력과 영광과 명예가 무슨 의미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뭐예요? 내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 허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내가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옥에 갇혀서 평생 옥살이하는 존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놀고 옥산이즘 잘 사는 쯤이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고 주식이 내게 주어져 가지고 온갖 것을 내가 다 누리는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그의 저주가 나의 저주를 대신하고 내가 그분의 저주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저주가 그분에게 옮겨지고 내가 주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내 대신 죄가 되심으로 내가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돼. 말하자면 정죄에서 벗어나는 칭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긍휼을 입게 되는 것,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 이 구원이 인생을 가장 놀랍게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인생을 너무나 놀라운 차원으로 인다. 말하자면 이 구원에 들어갔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느냐, 아니면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여전히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불순종과 자기 고집으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느냐, 운명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지옥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고, 내가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으로 더 치닫고 들어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빛 가운데 들어가서 더 온전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살 것입니까? 믿음의 삶과 행함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가 행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 인생에 그동안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가난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부유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열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최고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의 형편을 깨닫고 내가 이전에 주를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주를 알고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옮겨졌다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알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사랑받지 못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아서 크게 나아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역사가 내 인생에 비춰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얻은 이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설명해주고 그 안에서 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전에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걸 해서 이걸 성취해야지. 그래야지 내 인생이 좀 더 낫겠어. 저 사람은 저렇게 올라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되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 안 되고 또 조금 올라가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또 망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또 보이고.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살게 되면 내가 해놓은 것도 쉽게 사라져 없어지게 되고 또 타격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도 사실 끝없이 올라가야 할 것이 남겨져 있고 그런데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행하시는 이 은혜, 그가 주시는 선물로 행하게 될 때 인생이 너무너무 놀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사실 이런 전환, 내가 그동안은 행위로 행하다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행위가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이성, 나의 행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라고 믿고 그것을 실제로 이기고 따라가는 삶으로.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 우리는 쉽게 보이는 차원에 늘 머물러 있는데 내가 행해서 뭔가 하는 것은 그 뭔가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오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바로 오니까 내가 잘하면 저쪽에서도 잘해주고. 근데 내가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도 하나님 바로바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바로 그런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던 행위의 근거에서 살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믿음의 근거에서 살고 내 이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예요. 메타노.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이 이제
내가 행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죠. 이런 날마다 이런 회개, 날마다 이런 회개가 있어요. 날마다. 또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화내고 이러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왜 또 내가 염려했지? 왜 내가 두려워했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부들거나하고 있지?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주 앞에 순종하는 것에 앞서서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 새롭게 시작하는 거. 내 토대가 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의 능력을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우리가 어젠가요? 그제 시편 3편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대항해서 싸우려면 내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말하자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쫓기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나를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내게 응답하시니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편에서는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추는 거지만 내게 무엇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낫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스스로 자신들이 싸워가지고 바로를 깨뜨리고 바로의 군사와 그런 권력을 깨뜨리고 나올 수 없었잖아. 그렇죠?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 바깥에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거를 올려놔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바깥에서 오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만약 행위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어떻게 벗어나지?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그런데 내가 은혜의 차원이 열리면 맞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성산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가 일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펴시고 그가 내가 행할 수 없는 일,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잖아요. 나는 병든 자 고칠 수 없잖아요. 나는 약한 자에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그가 나의 가난함과 나의 병듦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그가 찾아오셔서 내 인생 안에 일하시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래 있는 것이고 나는 궁핍한 자리에 사는 것이고 필요에 살아가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이러저러한 현실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뭔가 길이 있어야 하는데 길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겨움과 나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주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주님은 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데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힘은 안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그가 내게 행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지 내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내가 싸우면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그래 한번 싸워봐. 잘 되나?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싸우다가 뭐 되는 것 같고 또 터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되네요. 그러고 나서 힘 다 빠지고 나서 그래 네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말하자면 내가 필요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궁핍한 거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나갈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나 있고 너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너무 자율적이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의지가 강하고 머리가 좋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가 좋은 것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지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도 우리가 부유한 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내가 궁핍한 자로 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로 그분의 부유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야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부유하심으로 내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천지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가 대신 싸우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가 대신 싸우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변 상황, 우리의 교회들, 우리 이 나라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는 우리에게 손을 펴실 수 있는 분이고 기꺼이 그러려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펴지 않는 것. 그가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가지 않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선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 저주를 끊어 주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그가 이미 하늘에 이미 쌓아놓은 놀라운 보화가 우리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애쓰고 힘쓰고 실망하고 그런데도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거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해서 좀 더 온전하게 서기를 기대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리라. 내가 홍해를 가르고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큰 산을 떠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근본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면 이 기적을 기대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고 이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안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기회를 열어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조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한참 일하다가 하나님 이거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서 조금 하는 것뿐이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변화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것에는 지극히 작게 달려있고 그 작은 것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는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 같다가 또 실망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요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해요. 그가 우리 인생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 인생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가난한 내가 부욕하게 되고 병든 내가 고침받게 되고 저주 아래 있던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복을 구하고 은혜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특별히 뭐 한 것 없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까지 행하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바꿔주시겠구나. 여러분 내가 인생의 성공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면 잠깐 왔지만 그것은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지만 내가 성공을 그분께 의지하면 내가 내 인생이 꿈꾸지 못했던 성공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성공자로 삼으시리라. 내가 너를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행복을 설계하고 내가 행복을 꿈꾸고 내가 성공을 꿈꾸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살게 되고 결국 내가 꿈꾸는 행복보다 내가 꿈꾸는 성공보다 오히려 저주가 주어지게 되고 내가 불행히 우리의 삶에 침입하게 되지만 내가 꿈꾸는 성공, 내가 꿈꾸는 행복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꿈꾸고 나아가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가난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채우십니다. 풍성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요. 먼저 우리의 풍성한 생명에 있어서는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는 외적인 것에 앞서서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요. 이 고집스러운 내면, 우리의 교만한 내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방탕하고 음란한 내면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향기와 빛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냥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안에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빛이 우리 올해 표어가 선웅신의 삶을 살자는데 말하자면 하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고 수동적인 거예요. 나는 오히려 안식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물을 받는 거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역동적으로 변화돼요. 전에는 소극적이고 이것저것 할 수 없었고 실패하면서 주저앉고 막 치닫고 나가다 또 주저앉고 그게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으니까 그 은혜로부터 받으니까 내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질적인 구원의 기적. 실제적으로 인생이 가난하고 병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 시작하더니 그 인생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자기도 확인하게 되고 주변 사람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폐하시는 존귀한 자를 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건 이제 나누잖아요. 우리도 선물 받은 거니까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누고 구워주고 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빨리 오세요. 나한테 와서 좀 이것도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로부터 시작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나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줄 수도 없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니까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죠.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큰 증거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꿈꾸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없는 인생에서 이제 은혜 있는 인생으로 내가 애쓰는 인생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놀랍게 체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